어, 5월 한 달 동안 이 가정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자녀, 부부, 부모 이렇게 좀 가정이 무엇인가 구성원으로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설교가 대박이었습니다. 저한테 너무 많은 은혜가 돼서. 근데 또 목사님 이게 본문은 다른데 같은 그 흐름과 맥락인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를 향한 가정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전 예배 안 오신 분들이라도 꼭 유튜브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대서사시 같은 이야기를 얼마나 재밌고 또 깊이 있게 이렇게 나누시는 분이 있나 싶을 만큼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더 동일한 은혜가 우리 이 오후 예배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한 달 동안 가족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깝기에 소홀했고 가장 가깝기에 상처 많이 받았고 가장 가깝기에 무례하기 쉬웠던 가족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전부이고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를 생각해보고 특별히 이 시대에 가정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점점 파편화돼 있고 소가족화돼 있고 역기능적인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그 초등부들 보면요, 손들으라 그러면 이제는 뭐 너무 당연한 이혼과 편부모 가정, 할머니가 키우는 가정, 어려운 친구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 함께 좀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누구나 존재합니다. 혼자 태어날 수 없죠. 저는 승리에게는 한 아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저기 있습니다. 아빠! 이러죠. 네. 저희 혜림 사모님에게는 한 남편으로 있습니다. 저희 형님들에게는 동생으로, 저희 부모님에게는 자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역할은 제가 골라서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계셨고요. 안 그런 분 없죠. 태어나 보니 형님이 있었습니다. 낳고 보니 승리가 있었습니다. 승리가 저러는 게 그러니까 제 탓이 아닙니다. 결혼만 제가 결정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강권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 탓합니다. 우리 부모님 왜 저 모양이나 그러죠. 그런데 부모님도 사실은 똑같이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왜 저 모양이냐. 다 비등비등한 거예요. 도찐개찐이니까 서로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족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빠가 주어지고 동생이 주어지고 자녀가 주어지고 참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어졌을 뿐인데 사랑하며 삽니다. 가족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 가족밖에 없습니다. 우리 편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랑은 기호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취향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얼굴 한번 보지도 않고 남편에게 보쌈당해서 온 처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정부쳐가며 살 수 있었던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취향이나 기호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조선시대의 이야기가 답답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람의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복잡해요. 인생 시기 우리 배운 대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요. 인생은 1 더하기 1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예상과 달리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알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게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1절 2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지금 잘하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플러스 알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더하기 하나님의 주어진 삶에 대한 계획과 섭리로 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시계는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하고요.
그분의 개입하심이 사실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곱하기를 해도 하나님이 거기다가 0을 넣으면 결과는 0짜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마이너스의 연속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더하시면 한 번에 플러스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27편은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죠. 제목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하면서 불러야 되는 노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지혜서,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한마디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인생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 그분을 무시하거나 그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분의 크심을 알아야 되는 것, 그분의 존재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솔로몬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일들을 1 더하기 1은 2지, 뭐는 뭐라서 이런 거지 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의 해석이 들어갈 때 말씀대로 해석되어지고 우리 인생은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해석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자가 부르는 노래가 여러분 보시면요, 뭔가 거창하고 거룩한 느낌보다는요 상당히 일상적인 이야기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집을 세우는 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일, 잠을 자는 일, 읽진 않았지만 3절에서 5절에 우리 주제 말씀이죠. 자녀가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러지는 노래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구약 성경은요, 일상적인 삶의 신실함과 예배의 생명력을 동전의 양면으로 여긴다. 예배는 곧 삶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옆 사람 보면서 예배는 곧 삶입니다. 이렇게 좀 선포해 주세요.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 따로, 삶 따로. 이게 일치하기 시작하는 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배 때에 나와 주중에 내가 다른 삶을 살 때가 참 많은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곧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잘 나와 있는 구절이 구약의 한 구절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꼭 기억했으면 좋은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6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 드릴 값지고 양 많은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고 여기는 예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의를 행하는 일, 인자를 사랑하는 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게 예배라는 것. 그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예배 따로 삶 따로 되어지는 게 사실은 더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기한 일을 범하고 있는 거죠. 주일날만 예배자고 주중에는 전혀 예배자에다운 삶을 살지 않는 이 카멜레온 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주중의 삶이 일치하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성장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특별히 8절에 인자를 사랑한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면 길지만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주어진 도리를 실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헤세드가 자비와 인애와 사랑 아닙니까? 사람들, 자기에게 주어진 관계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로서 또는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그 역할을 다 하는 것.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저와 같은 많은 역할들 있잖아요. 남편으로 또 아빠로 또 자녀로 이 모든 역할들을 성실하게 잘 이행해내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정리를 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예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자식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3절에서 5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성전에 올라가는데 자녀에 대한 복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로서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주어진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가. 그래서 그 뜻을 바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자체가 예배하는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셔서 부모님에게 여러분을 이제 맡긴 거죠. 부모는 자식들을 얻고 이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승리가 마냥 이쁜 것이 아닙니다. 뭐 나중에 키워보세요. 네, 죽음의 100일을 이제 곧 남았죠. 네, 지금도 힘드시지만 낳고 키우는 게 더 힘듭니다. 마냥 이쁜 게 아니에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대가지불이 큽니다. 잠을 못 잡니다. 신경이 예민해져서 부부싸움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 신경 때문에 사역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같이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괜히 결정한 것 같은 고민이 계속 있습니다. 어쨌든 모임을 하는데 애기가 뭐 저한테 와가지고 동영상 보여달라고 저는 막 말씀 전하고 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을까 늘 염려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을까 염려덩어리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해석되니까 저는 이 고통도 승리를 보면서 다 이제 해결이 되고 미소 지어지기는 하지만 애기 낳고 여러분 키워보십시오. 답답합니다.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심한 고통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해석으로 볼 때 자녀를 짐으로 여기지 말고 상급이요 기업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어머니나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엄마 내가 짐이야? 내가 인생의 짐이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상급이고 기업이래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잔소리만 얻어먹을 것입니다. 넌 내 짐이다. 청년들이 사실 이게 부모님 볼 때 부모님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상급이요 기업으로 여겨야 되지만 여러분 청년들이 주로 모인 2부 예배 아닙니까? 저희 2부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꾸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서 자녀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상급이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플러스 알파가 되어지라고 하나님이 내린 가정의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부모님 덕보고 부모님 슬하에서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여러분 덕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부모가 된 입장에서 저희 아들은 기업이고 상급이 맞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아이가 자라고 말을 하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게 다 기적같이 여겨집니다. 교감되어지고 대화가 되는 것도 너무 신이 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신기할 뿐입니다. 너무 재밌어서 저는 늘 아빠 미소가 절로 이제 나옵니다. 행복해 죽겠어요. 늘 하트가 이게 평평 날아섭니다. 얼마나 또 저를 닮아가는지 모릅니다. 가르친 적도 없는데 무섭게 닮아가는 부담감을 느낄 만큼 저를 닮아가는 것이죠. 또한 저의 기업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여호와의 기업인 것이죠. 제가 잘 경영하고 잘 돌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업이 바로 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의 삶이 잘 반영되어서 3, 4대까지 주님의 기업을 장인정신처럼 잘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늘 제가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너무 그릴 그림이 아이에게 많으면 안 된다. 내 욕심 부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릴 그림을 아이에게 그릴 그림들을 나도 하겠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손 대대로 여호와의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명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승리의 인생을 어떻게 그리길 원할까? 이게 바라보면서 주님의 기업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자녀 낳고 꼭 그렇게 여호와의 기업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들이 특별히 4절 보면 어떤 존재라고 나와 있습니까?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여러분,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대요. 장사 수중에 화살이 없으면 어떨까요? 정말 허전하겠죠. 쏠라고 이렇게 빼려고 했는데 없어, 화살이. 너무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든든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든든합니다. 존재 자체로 든든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막내인데 저희 어머니 표정을 보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새 아들이 장성해서 앞에 키 큰 것들이 걸어가는 것만 보면 그 뒷모습만 봐도 어머니 표정이 너무 든든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현재 화살통에 아직 화살이 하나밖에 없긴 해서 속상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 이 화살통을 더 많이 갖고 싶기는 합니다. 3시고 5시고 열이고 늘 이제 열려 있지만 저 혼자 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늘 이제 기도 중입니다.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녀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화살의 역할이 정확하게 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먼저 복되도다. 여러분 꼭 결혼하시고 아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가득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담판을 주로 고대 사회에서는 어디서 치릅니까? 성문에서 치릅니다. 공성전에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성문 취하면 반 이상은 승리를 한 것입니다.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죠. 성문 열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키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인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고대 사회의 성문은요, 오늘날 시청과 법정같이 공의가 시행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성문이었습니다. 룻기 4장을 보면요, 보아스가 룻과 그의 가문을 구하기 위해 그의 기업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성문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4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반전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4장부터 완전한 역전이 보아스가 성문을 감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기업물을 자가 그 성문에서 벌어지는 재판을 통해서 보아스로 결정되어서 완전 그 가문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덕을 물론 봅니다. 서로 묶여 있습니다. 믿는 집안은 사실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믿는 집안이었다면 아니면 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덕 보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 대적과 담판을 치를 마스터키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어요. 그러면 성문에서 억눌린다고, 대적의 문을 취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제일 먼저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그 혈통이 죄의 역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들들이 가인의 역사로 인해서 죄의 역사를 살인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가는 혈통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셋이라는 한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셋이라는 아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창세기에 보면은 셋이 등장하면서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셋은 보아스 같은 사람이었고 장사의 수중에 있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화살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셋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에노스와 같은 사람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쉐이커스에서 예배 인도를 합니다. 캠프 때가 되면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몰려오죠. 2박 3일 동안 예배하면 학생들이 처음에 이렇게 마음 닫고 앉아있다가 슬슬 열리기 시작합니다. 찬양하면서 마음들이 열리고 교제하면서 마음들이 열립니다. 얼마나 도전받고 은혜 충만한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애들이 순수해서 표정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 밤에 아이들이 이제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기도하라고 하면요, 처음에는 눈치만 보던 그 딱딱하게 얼어붙은 아이들이 마지막 날 밤에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올라와서 결심들을 하는 거예요. 삶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하면 막 요 앞에까지 이렇게 빼곡하게 움직일 수가 없게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복합적인 마음으로 울겠죠.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부모님 생각하니까 받은 상처도 커서 서러움에 울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알파의 삶, 막 이 땅에 산 지 불과 20살도 안 되는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 구원해 달라고, 우리 부모님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눈물이 터지면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제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저도 같이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중학생들 그 14살, 15살 사는 애들이 얼마나 이 마음에 상처, 아픔이 많은지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가정도 있을 거고, 친구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진 아이들도 있을 거고, 술 취한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도 있을 거고, 편부모 가정, 이혼 가정,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상처와 서러움의 눈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구원해 주세요. 우리 엄마 고쳐주세요. 우리 가족 살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 아이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 딱 저희 조카 생각이 이제 나는 거죠. 우리 승리까지는 그 다음에 생각나고요. 조카가 이제 많이 컸거든요. 거기서 우리 큰형님의 딸 둘이 보이는 거예요. 휘와 유인데요. 휘와 유가 나중에 청소년 캠프 가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하겠지? 걔네들 받은 상처도 있고 살면서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그 아이들이 울겠지? 그 생각하는데 얘네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이렇게 가족으로 엮여서 어린 마음에 가정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고 저토록 울고 있는가? 이게 보여지니까 저도 같이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나 울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기도로 자식이 살지만 자식의 기도로 부모가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의 상급이고 기업인 줄 믿습니다. 자식의 기도로 가정이 구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와이프는 가족을 무척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들으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이렇게 툭 치면 봉선화처럼 톡 터지는, 가족 얘기만 하면 그냥 그렇게 빵빵 터져요. 빵빵 터지고 우는데, 아버지가 두 딸내미 혼자 키우고 젊었을 때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늘 얘기합니다. 할머니 기도로 컸다고. 그나마 할머니가 신앙이 있어서 그 신앙에 이어받아서 교회를 중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 장인어른이죠. 아버지와 처형, 와이프의 언니는 교회를 나오시지 않습니다. 늘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중에 저희 장례식 가서 만약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지옥 갈 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그 장례식에서 아버지 좋은 데 가셨을 거라고 합리화하겠느냐. 그게 늘 눈물의 제목이고, 그러면서 진리를 아니까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우리 와이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아빠 교회로 전도할 수 있을까, 처형 교회로 전도할 수 있을까, 이게 그게 평생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얼마나 진지하냐면 자기가 직접 컴퓨터에다가 마치 바울이 서신서 쓰듯이 부모님을 위해서 그 복음 전하는 내용을 한 3장 4장 빽빽하게 간증거리를 써가면서 기회만 되면 뽑아서 주겠다고 늘 대기 중에 있는 그 서신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 다 하면 뭐 구구절절 사연이 많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 사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출가한 저희 처형은요, 아버지 혼자 키우다 보니까 그 가출을 한 거죠. 고3 때부터 가출을 했는데 10년이 넘도록 혼자 그 험한 세상에서 술을 친구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되고 간도 수치가 많이 넘었죠. 그렇게 늘 기도했었던 것이 나는 처형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신 게 뭐냐면 드디어 그 10년의 타향살이를 접어들고 저희 동네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집으로 지난주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사와서 주일 저녁에 저랑 와이프랑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 장인어른도 계시고 처형이 이제 장인어른이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10년 만에 나갔던 자녀 이제 돌아와서 자기 주변에 자기 딸 막내 딸 주변에 5분 거리에 와서 앉고 너무 기뻐 보이는 거예요. 서먹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어려운데 와이프가 귓속말로 여보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저도 이제 그동안 이렇게 어떻게 가정이 굴러왔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 와이프가 얼만큼 품고 기도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해주셔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끝나고 나니까 셋이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침대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마음이 확 터지면서 그날 밤에 저희 처형도 문자가 온 거예요. 잘 살고 싶다고, 새롭게 살고 싶다고. 장인어른이랑 끌어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처럼 서로 끌어안고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놀랐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누군들 잘 되고 싶지 않고 누군들 복받고 싶지 않을까. 삶의 어려움들에 봉착해서 이렇게 역기능적인 모습으로 빚어졌지만 저희 사모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기업을 이룰 사람이 되어서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영적으로 효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니까요,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날 밤에 오는 길에 부부싸움을 대판하기도 했습니다. 아는데 당하더라고요. 아는데 당해요. 참 진짜 사는 게 어렵더라고요. 기도하고 막 눈물바다 대고 우리끼리 차 타고 오는데 내용은 사실 뭐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장인어른들과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제가 못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와이프가 좀 섭섭했던 거죠. 나는 우리 가족이 전부인데 장인어른과 처형이 전부인데 저는 그거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기도해달라고 해야지 기도해야 되냐 막 이런 것으로 시작해서 막 터진 거예요. 근데 저도 막 내가 왜 생각을 안 해 이러면서 차 안에서 야 이거 공격이다 공격 막 난리가 났죠. 공격 들어왔다 이제 마귀가 너무 싫어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완전 패배하는 연약한 제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기대됩니다. 저희 와이프의 가정이 주께 돌아올 날을 힘들면 힘들수록 그 역전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저는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믿음의 자녀를 그 가정 가운데 심어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문을 취하는 것은 피 흘림이 있습니다.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 해림 사모를 그 가정의 자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127편 5절 말씀이 여러분 좀 암기하고 다녔으면 참 좋겠습니다.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문에 원수와 담판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가 정죄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럴 때 자녀의 기도로 너가 그 가정에 여호와의 상급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퍼봄하게 되는 거예요. 성문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요. 가족이 여러분을 통해서 덕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으로서는 또 고민하며 기도하는 6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가 정죄할 때, 원수가 죄로 몰아넣을 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형제가, 친척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며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상급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 주어진 플러스 알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예배자의 삶이 인자를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위치에서 잘 견디고 버텨내고 기도하여서
가정의 상급이고 기업이고 태중의 복중에 있는 귀한 화살들이 되어서 대적의 문을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